열왕기상 12장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악과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신다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머물도록 만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분명히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땅에 악과 고난이 많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때에 성경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전하는 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역사를 계속 흘러가게 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많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고난을 곧바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수많은 악들과 고난들을 허용을 하시는가? 이 질문 안에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류는 논리적인 오류가 아니라 인격적인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악과 고난 그 뒤에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고난을 대가로 내어놓으시면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인격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인격을 다루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형편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될 위기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둘로 쪼개어 버릴 그런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파국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안내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여러분, 사실 그 안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다윗 왕이 그 일을 위해서 충분히 많은 건축 자재들을 이미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왕은 자신과 자신의 수많은 아내들을 위해서 수많은 건축물들과 우상의 신전들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노동력과 세금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잘못된 정치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심히 곤고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의 10개의 지파를 쪼개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 계승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겜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이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자신들의 원함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그 요구를 날카롭게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요구는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력 착취와 무거운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은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함께 자라났던 소년들의 말을 듣고는 세상 나라들의 왕들과 같은 말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갔던 길을 르호보암도 가겠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열방의 나라들과는 확실히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솔로몬 왕궁에서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이가 40세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오만하고 정말 불손한 재벌 2세의 모습과 똑같지요. 솔로몬 왕 치하에서 고생 없이 부와 권력을 맛보고 자라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난한 자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10개의 지파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리되어서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사력은 거의 유다 지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은 용사 18만 명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서 나라를 하나로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전쟁이어서 남쪽 유다 군사들은 다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통합 왕국이 둘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정말 큰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관찰해 볼 때에 이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절은 바로 본문 15절 말씀과 24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이 본문 전체를 다스리는 말씀이 바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며 24절에서도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서로 부딪힐 때에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지요. 바로 이 형편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말씀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분리시키시는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닌가? 나라가 둘로 쪼개어진다? 이런 고통이고 악이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곧장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베델과 단에 거짓 제단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곧바로 우상 숭배를 향해서 길을 열어 제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숨 고를 그 순간에 왕의 머리에서 나온 일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적용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리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을 허용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의 자리로 길을 열어 제치시는 것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것이며 방치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분노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노인들의 자문들을 버리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들어도 이 조언은 정말 위험한 조언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구나.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을 다스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지요. 왜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게 대답을 하고 너무도 어리석게 처신한다. 결국 그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리석게 처신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인류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지 충분히 통찰력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철저히 자신의 왕국을 남쪽 유다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혹여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으니 그거 막아버리겠다고 북쪽에 제단 두 곳을 만들어 두고는 거짓 신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미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정말 어리석어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지나왔는데 그 11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 왕의 나라를 왜 찢어버리셨는지 이유를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숨기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로 찢어서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진리를 여로보암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면 그냥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곧바로 버렸습니다. 그도 역시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리로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들의 신들이다라 하여 그 역시 곧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역시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쪼개어 나누어 버리셨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제나 어리석다. 항상 위험한 선택을 사람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리시키신다. 하나님이 쪼개신다. 하나님이 나누신다. 연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데려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들을 제기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 안을 사실상 들여다보시게 되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실상은 모조리 죄인들의 위험한 선택들과 죄인들의 우상 숭배를 여지없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 훨씬 더 크더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불의와 악과 우상 숭배를 그냥 가만히 방관해 버리시는가? 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죄인은 어김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쪼개시고 하나님이 나누시고 분리시키시고 흔들어 버리시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이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 26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지금 그는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왕권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시내 산에 이르러서야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송아지를 숭배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애굽인들이 소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왜인가? 그 소가 부와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다이애나를 숭배했습니다. 다이애나는 흰색 가운을 입은 날씬한 소녀가 아닙니다. 다이애나는 검은 야수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14마리의 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수많은 가슴으로 세상에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흉측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지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생들은 언제나 거룩한 소, 거룩한 쥐, 거룩한 코끼리를 경배했습니다. 애굽은 악어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또한 반은 사람의 형상, 반은 자칼 형상을 한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애굽인들의 중요한 두 개의 신은 오시리스와 이시스입니다. 그들은 태양과 달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숭배했습니다. 인류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태양을, 달을, 별을, 바위를, 나무를 예배했습니다. 인류는 황새와 원숭이와 고양이와 매를 예배했습니다. 사람이 예배한 동물만 2만 개가 넘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베족은 양을 예배했습니다. 멤피스족은 황소를 예배했으며 부바스티족은 고양이를, 모멤피스족은 소를, 멘데시안족은 순념소를, 헤르모폴리탄족은 물고기를, 파프리마족은 하마를, 리코폴리탄족은 늑대를 예배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독수리를 예배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황금으로 만든 독수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입구에다 세웠습니다. 인디언들은 새들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정상들이 여러분 아득히 먼 옛날 정말 이들이 너무나도 배운 게 없어서 무지해서 멋모르고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 하나님 대신에 엄청나게 위험한 전도 유망한 것을 숭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그냥 바꾸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뛰어난 지성과 감성으로 치명적으로 정교한 우상을 만들어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전쟁의 신, 비옥의 신, 지식의 신, 사냥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불의 신, 공기의 신, 물의 신.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가짜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득히 먼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고대의 우상 숭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더 많지요, 여러분.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분명히 예배와 숭배의 대상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정교해진 신을 붙들고 그들은 그것을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을 숭배합니다. 세속주의를 예배합니다. 인본주의를 경배합니다. 국가주의, 생태학을 경배합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쾌락을 숭배합니다. 즐거움과 만족을 경배합니다. 스포츠를 찬양합니다. 교육을 숭배합니다. 이름과 채통과 명성을 예배합니다. 힘과 권력을 예배합니다. 유명인사를 경배합니다. 사람은 여지없이 반역적이면서 언제나 우상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없다라고 과감하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을 분명히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거짓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원한다고 여러분 그 신들이 진짜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짜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상실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보다 정치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이며 소설가인 알베르 까미가 자신의 한 소설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환락에 쾌락에 사로잡혀서는 아주 위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아주 위태로운 삶을 사는지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했기 때문에 나는 매춘부들과 함께 침실로 갔고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축복 속에서 잠에 들었지만 깨어날 때에는 나의 죽음을 맛보며 쓰라리게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알베르 까미가 사람의 위험한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지요. 어딘가에서 사람은 무언가 행복을 원해서 환락과 쾌락을 꿈꾸고 살며 밤새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일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노심초사 근심하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이 멈추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원해서 그 생명을 최대한 즐겁게, 때로는 열심히 애를 쓰겠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고 쾌락을 향해서 달리고,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찾겠다고 거짓 신들을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갈증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영원한 절망 앞에서 그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인간의 절망과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쪼갰과 나눔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을 해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리로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생의 근간이며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실천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지없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혹여 내 심령에 무언가 악한 것이 있지를 않나, 내 인생의 우상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을 살펴보기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떤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것은 아닌가, 헛된 욕심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새롭게 확인을 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재확인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라운 은혜가 선포된 것을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가 또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왜 이 놀라운 복음이 도대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나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며 그들은 또다시 그 사실을 듣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사람이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쪼개어 버리신다. 그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왜 하나님이 쪼개셨는가? 이스라엘은 언제나 패역하고 그들은 언제나 우상을 가슴에 품고 산다. 그들의 죄악을 좀 보라. 그 죄악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 사실을 좀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에서 또다시 구원해 내신다. 그 사실을 제발 좀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언제나 그 인생이 불행하면서 기쁨이 그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내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르호보암 왕의 소유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 왕의 소유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우상과 어리석음과 죄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매우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언제나 예배에 참여했고 매우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녀가 섬겼던 교회에 세상에서 방탕하게 마구마구 살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대로 자라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 사람들이 살았던 저런 식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들처럼 나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을 텐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히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단 한 번도 위험한 인생, 악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말을 따르면 그녀는 죄인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니 악한 행실들 몇 개 한 것을 가리켜서 죄인으로 생각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만을 가리켜서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신이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막지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녀는 절대로 인정하며 살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죄인들이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한두 가지 또는 십계명 한두 가지만 적용을 해서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2장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두 명의 왕들, 그리고 나오는 소년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왔으며 내 이웃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무익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되고 내가 내 인생 만족하고 교만하면서 분명히 누군가를 깔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쪼개어 버리시고 헛된 나를 찾아오셔서 분리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구원하고 내가 기뻐해서 하나님 그 구원 달라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여로보암처럼, 이 르호보암처럼 교만하고 위험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언제나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우리의 인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지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나의 심령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내 심령에 꼭 새기고 하나님 내 삶의 내 인생의 주가 되셔 주시기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